얼마 전 한국의 워마드라는 웹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불에 타다 남은 성체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당에서 이것을 받아왔다. 이것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 새끼를 왜 숭배하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것을 보고 카톨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빵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성체는 성찬을 할 때 먹는 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이 성체를 불태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불태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히죠. 이것은 죄 중에서도 대죄라 여기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마드라는 이 남자들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여자들의 모임이, 그 회원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여자들에게 신부직을 허용하지 않고 또 낙태를 금한다, 그래가지고 앙심이 나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또한 이 여자들을 학대한다 그래가지고 코란을 불태웁니다. 보면요, 남성들에 대하여 이 죽어라, 이 자살을 하는, 그러면서 쌍소리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요. 또 얼마 전에는 잠든 아버지 옆에 칼을 대고 나서 내가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요, 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찬 것을 봐요. 막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거룩한 성체를 불태우면서 온갖 욕을 합니까? 그들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자라면서 온갖 학대를 당했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사회생활에서 남자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멸시와 불평등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마음속으로부터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을 막 폭발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마드 회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꼭 갖고 있으면서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괴롭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상처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상처도요, 그냥 놔두면요, 이것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골마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가만 놔두면요, 이것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곪기 시작해요. 덧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병균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염시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막 화풀이를 해대죠.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해요.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면서 어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파탄나기도 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는요, 영적인 성장을 방해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구원이나 뭐 영생이나 하나님이나 뭐 천국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자라날 때 아버지로부터 온갖 폭행을 다 당했어요. 피지컬한 폭행도 당하고 언어 폭력도 당하고 온갖 멸시를 갖다 다 당하면서 자라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 때리고 온갖 집안 살림들 갖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와 닿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도 힘들고요, 참 영적으로 자라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상처가 치료받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상처는 사회생활을 망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른팔 하나를 갖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이 할 걸 갖다 왼팔이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언가 해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냉소적이 돼요. 그리고 소극적이 돼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멀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자꾸 부딪힙니다.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회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자신마저도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복면을 갖다가 딱 쓴 사람이 자기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면 쓴 사람이 다시 자기 앞에 서가지고 자기 길을 막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복면을 쓴 사람이 또 자기 앞에 가가지고 이 거인과 같은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달려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복면을 갖다 딱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복면 쓴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 쓰고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데 사실 내 인생길을 갖다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진 내가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쉽게 병이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요, 누가 이 병을 갖다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함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속마음을 다 털어놔야지 돼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오래전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남편이 두 번째 여인을 얻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꾸 아기를 갖다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 못 낳는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갖다 자꾸 구박해요. 멸시해요.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요, 옛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기 못 낳는 것은 큰 형벌로 여겼어요. 이건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게 하나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이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구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날 저주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나 보다. 누구 뭐 원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들어가요. 그런 어느 날 그가 결심을 하죠.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상처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쏟아 부어놓겠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6절 보면 그래요.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녹음기와 같아요. 녹음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요, 우리가 살면서 갖는 이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촉각을 통하여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 녹음기처럼 녹음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진실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짓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녹음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가끔씩 그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틀어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은 옛날 연애할 때 막 섭섭한 얘기를 갖다 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붕어빵 먹고 싶다고 그럴 때 그거 안 사준 거 내가 그때 당신 알아봤어야지 되는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그 신경질 날 때 그때 당신이랑 아주 그냥 딱 결정해 버렸어야지 되는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녹음되었던 것들이 다시 플레이하면서 나를 갖다 찔러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이제 커가지고 그 당시에는 꼼짝 못하다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복수해야지 되는데 부어놔야지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퍼붓는 거예요. 아내에게 퍼붓는 거예요. 어떨 땐 내 자식에게 퍼붓기도 해요.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나 이 아픔이 녹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저절로 재생이 돼요. 거절당한 상처가 재생되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버림당한 상처가 녹음이 된 사람은 항상 또 다른 사람에게 버림당할까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인생은요, 아주 무서운 녹음기예요. 여러분의 이 두뇌, 이 머리라는 것은요, 무서운 녹음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녹음해가지고 어둡고 아프고 그 당했던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자꾸 때때로 재생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려면요, 이 녹음 테이프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풀어놔야지 돼요. 마음대로 막 재생하도록 하나님 앞에 막 틀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나가 하는 일이었어요. 다 쏟아 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 소성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vive 그렇게 돼 있어요. revive. 다시 힘이 솟고 다시 나를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나를 살려낸다. 이전에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웠는데 이제 새 힘을 받아 가지고 힘차고 밝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는 다 내 속마음을 갖다 다 쏟아 넣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풀어놔야지 돼요. 풀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병들어요.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오래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돈을 어떻게 벌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갖다가 여러 대 설치해놓고 전화 응답 받는 이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여러 명 다 해놓고서 그렇게 광고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갖다가 뭐 1분에 얼마씩이 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쌍욕,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전화기가 불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불통.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쌍 뭐 여기 안에 이쌍 뭐 SS 뭐 그러면서 야 뭐 시어머니 시누이 옳게 뭐 얼마나 많아요. 이 친구 그놈의 이 다 풀어놓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라든지 그 전화 이 회사가 부자가 됐대요. 사람들이라서 상처가 있던. 요즘 들어보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학생회에서 스튜던트 가버먼트 바리에서 뭘 했냐면 축제가 있을 때 자동차 하나를 갖다가 대학교 캠퍼스에다 갖다 놨어요. 헌 자동차죠. 그래가지고 돈 조금 바꿔서 이 야구 방망이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자동차를 갖다가 깨부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막 우그러뜨리고 발길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냥 차 하나를 갖다가 박살내놔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엇입니까? 다 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지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실 풀어지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풀어야지 돼. 제가 오래전에 그 하와이에서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단체에서 DTS를 갖다 받고 있을 때 그때 시간 중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클래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예뻐요. 너무나도 정말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남편은 교육 박사인데 정말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슈퍼맨처럼 생겼어요, 영화에. 부인은요, 파란 눈, 금발에 너무너무 예뻐요. 야, 이 사람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냥 겉모습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원더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원더우먼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픈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이 가정에 슈퍼맨이랑 원더우먼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밖에서 일로 풀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월코홀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직은 올라가죠. 일을 갖다 많이 하니까 잘하니까. 밖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남편은 마음 둘 것이 없어요. 아내는 집은 큰 집에서 사는데 혼자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부인이 냉소적이 되어버리네요. sarcastic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박사네요 그랬더니 그까지 박사하기, 그까지 큰 집, 잘생기면 뭐해? 그렇죠. 잘생기면 뭐예요? 큰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러던 이 두 사람이 우리 상처 치유 시간에 다 쏟아넣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상처를 다 받았다. 다 쏟아. 그리고 나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둘이 다니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손을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손잡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내놓는. 시편 62편 8절 보면 그래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누구나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상처를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비결은요,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보는 것. 자,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제 사장이 그것을 보고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뭐 낮에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니까 이 술 먹어가지고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러죠. 야,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토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요, 한나의 안색이 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원통함과 근심과 격분됨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기분 좋게 막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된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 한나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직도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은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 하면서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기 못 가진 여자가 아기를 갖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막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분인 나가 좀 건드려도 에이, 그까짓 거 나도 아이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도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져요. 분인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분인 나가 쏘아대도 건드려도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글을 갖다가 그 픽처에서 그런 글을 갖다가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Dear past, thank you for your lesson. Dear future, I am ready. Dear God, thank you for another chance. 과거에 나에게 좋은 중요한 교훈을 주어가지고 감사하다. 미래여, 나는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과거로부터는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향하여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매일같이 나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없어졌고 이제 찬란한 미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의 아픈 상처의 녹음기가 재생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지 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너무나도 이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일찍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쓸고 닦고 교회에서 온갖 꾸준히 일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일 다 감당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자매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이 하기 싫은 일, 이 지저분한 일, 교회의 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할까?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자매님,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 얘기를 갖다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키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바구니에 이 자매, 이 갓난 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대문 앞에다 살짝 놔두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이 부잣집 주인이 문을 열고 이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남의 집 문 앞에서 뺑뺑하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애기가 있네 하고 그 바구니를 들고 가버렸어. 그래서 엉뚱한 사람 집에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자라나면서 구박도 받았겠죠. 그러면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에다가 마음 붙이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가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술. 점점 더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막 술 먹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사업도 때려쳐버리고 하던 일도 안 하고 친구들과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맨날 취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돈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아버지가 한 것이 그때 자기가 14살이었는데 14살 된 자기를 어느 날 데리고 가더니 이 창녀촌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14살짜리를 이때까지 14년 동안 길러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술 사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서부터 수많은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도무지 자기가 안 되겠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이렇게 조금 살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탈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갖다가 전전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늘 자기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 자기를 팔아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놓고 버린 자기 엄마, 아빠, 아버지, 생엄마에 대한 그 막 쓴뿌리가 막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쪽 앞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찬송이었다고 그래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갔더니 너무나도 처량하고 고네.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요. 예수님 이젠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갖다가 듣는 거예요. 또 2절이 들려옵니다.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눈물이 살다가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눈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3절 가사 이렇게 됩니다.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자기도 살짝
이 노래를 갖다가 3절을 갖다가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야.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쉬다 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이 끝난 다음에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설교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죄의식과 그 미움과 그 상처로 그냥 막 찌들어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과거의 그 더러운 것들 다 같이 못 박혀 버렸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술집에 팔아버린 그 아버지, 자기를 갖다 나눠서 버린 그 아버지야, 생아버지, 생엄마 다 용서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날 건드린 사람, 그렇게 날 갖다 때린 사람, 날 갖다가 발로 차버린 사람, 그 멸시해 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평안을 누렸다. 그러잖아요. 편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난 다 풀어버렸어요. 이제 간진 것이 없어요. 다 놓아버렸어요. 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이것이 자유잖아요.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일하는 것이 전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저는 아침부터 무슨 일 할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그것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없어졌고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밉든지 누가 괘씸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사라졌다. 과거는 자꾸 내 녹음기가 자꾸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다 지워졌어. 난 예수님이 다 들었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야. 과거는 다 없어졌어. 난 미래만 바라볼 거야. 시편 147편 2절 3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요, 달빛이 아니에요. 이제 햇빛이에요. 햇빛뿐만 아니라 막 7배의 막 빛이 비치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은 없어요. 더 이상 날 갖다가 얽어매는 것은 없어요. 이젠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져가지고 힘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래요. 그렇죠?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더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풀지 마세요. 뭐 아내에게 풀 것도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풀 것도 없고요. 며느리에게 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가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과거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7배나 더 빛나는 그 더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밝게 하실 거예요. 그럼 모든 찌꺼기들도 다 녹아내 없어지고 모든 어둠 속에서 있던 모든 그런 병균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상처를 고쳐주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정말 밝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명랑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픈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녹음기에 소리를 갖다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빛을 발아가지고 7배나 더 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응어리와 상처와 미움과 질투와 이 정말로 이 쓴뿌리들 이것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밝고 건강하고 힘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런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신 주님, 내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의 상처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만 안깁니다. 예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나의 아픈 마음을 닦아주셔서 슬픈 자요 주님 주님 앞으로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비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제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내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눈물, 아픔, 괴로움, 고통, 그 찢겨진 그 모든 아픔의 그 상처들을 다 꼬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또 싸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